어떤 젊은이가 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고 제가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못된 짓 하면은 그날로 저를 죽이셔도 저를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원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지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석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해놓고 나서도 어느 때 그만 바람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람을 피웠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는 이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못되게 살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이 풍랑이 불어서 금방울 배가 뒤집어질 듯 하자 그는 이제 문득 자기가 했던 약속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내가 죽여도 좋다고 했지, 오늘이 그날인가 하고 걱정하다가 문득 보니까 그 배에는 자기 말고도 한 100명가량이 되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헤이, 나 하나 때문에 이 배 전부를 하나님이 엎어버리지는 않겠지 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야 이놈아, 너 같은 놈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사람의 마음을 잘 써야죠. 요즘 욜로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조어인데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한 번 살 뿐이다 라는 이 말에 그 첫 글자 하나씩을 따붙여서 욜로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캐나다 출신 미국 래퍼 가수 드레이크가 2011년 말에 그가 출시한 앨범 더 모토에서 나오는 가사의 말인데, 흔히 오늘을 즐기라는 라틴어의 까르페디엠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욜로 문화가 유행하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오늘 아끼고 모아봤자 앞으로 뭐 크게 더 잘 될 것 같다는 기대를 갖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그럴 바에는 그냥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을 이제 누리자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시대의 욜로 문화가 점점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퍼져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어떤 충동 구매나 과시적인 소비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일에 투자하는 개인의 주체적이고 어떤 이제 실용적인 생활 문화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자신만을 위한 개인주의, 그리고 미래보다는 오늘 현재의 행복과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 위하게 되고, 누구를 위한 희생과 봉사보다는 그냥 그날 그저 즐겁게 그저 인생을 즐기며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대단히 현세주의적인 이런 사고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사회봉사나 구제 같은 것은 외면하고 나 홀로족, 그저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점점 주일 성수까지도 외면하면서, 그러면서 들로 산으로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풍조를 욜로 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크리스찬인 김모 씨는 29살 된 사람이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욜로족인데, 주말마다 여행을 떠나서 멋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을 이제 취미로 삼으면서 교회 출석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그렇다고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건 아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진 인생 살아야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면 기뻐하실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총장인 신만석 씨는 말하기를, 욜로 문화는 일종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태이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시겠지만 헌신과 충성, 희생과 결단이 없는 행동은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 믿음은 행위가 따라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인학신학대학의 북한학과 연구원, 북한 연구원장 조기현 목사는 또 말하기를 이 욜로족의 근본은 인본주의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삶, 자기 헌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과 성취를 통해서 기쁨과 자아 실현을 강조한다. 욜로 문화는 사탄인의 유혹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욜로 문화가 참 멋있어 보이죠.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날 그냥 즐기고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요즘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매력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중심적인 사고로서 그것이 곧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양 정신사에 보면 죽음에 대한 두 마디의 경구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이제 욜로라는 말과 같이 오늘을 즐기라는 이런 이제 뜻으로 쓰이는 말, 현재를 즐기라는 얘기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이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어쩌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 로마의 철인 왕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신하가 인사를 하면 어느 때든지 나한테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광도 죽음으로 결론지어진다는 것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다스릴 줄 아는 생각을 갖도록 신하들에게 인사할 때면 꼭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하도록 이렇게 일렀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기라는 이 말은 어쩌면 네로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누구도 내 앞에서는 이제 죽음에 대한 말을 쓰지 말아라 하면서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 하고, 이런 그 현세 그 찰나주의에 그 빠져들었던 네로가 이렇게 주장했던 말이 까르페 디엠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의미하는 단어는 어뮤즈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뮤즈먼트라는 이 단어는 원래 뮤즈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생각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다 그 부정사 없다는 뜻의 어가 앞에 붙어서 생각이 없다,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 쾌락이라는 단어의 그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남성 보컬 가운데 노브레인이라는 보컬 팀이 있습니다. 그 왜 노브레인이라고 지었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누가 사회자가 물었더니 그 중에 리더가 대답하는 말이 생각 없이 즐겁게 놀자, 브레인 없이, 머리 없이 그냥 그때그때 즐기자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 지었다는 얘기 듣고 참 대단하다. 그저 머리 없이 문해충으로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면 그게 동물이지 사람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는 이런 찰나주의의 철학이 바로 이제 쾌락주의의 그 근본 철학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 지혜왕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웃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음이라는 건 나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이제 긍정적인, 가장 단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해진다는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기쁨과 내면의 어떤 행복감이 웃음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모든 동물 가운데서 웃을 줄 아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간혹 여러분 고양이 사진 같은 거 보면 고양이가 야옹 하면서 웃으면 웃는 듯이 사진 찍히는 거 보지만 이것은 그래픽 그 포토샵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보면은 흐뭇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금 웃을 상황입니까? 머리 잘려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그런데 이 고양이도 결코 이게 웃는 것. 동물은 안면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웃을래 웃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웃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동물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긴 하지만 동물에게는 결코 웃을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는 웃음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만 웃을 수 있는 동물인데, 근데 웃음 가운데에서도 보면 어떤 심리적인 반응도 있고 생리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특징에서는 다를 수 있는데 참된 웃음은 자기 마음에 활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전체의 분위기를 아주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대단히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라고 다 똑같은 웃음이 아닌 것이죠. 웃음의 종류 가운데 보면 큰 소리로 호기스럽게 웃는 웃음을 너털 웃음이라고 하고,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가볍게 살짝 웃는 웃음은 눈웃음, 흉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웃음은 비웃음, 우습지도 않은데 꾸며서 웃는 웃음은 선웃음, 그리고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을 소는 웃을 줄 안다고 해서 이걸 소웃음, 또 마음으로 싫어하면서 마지못해 웃는 웃음은 쓴웃음, 웃기 싫은 것을 억지로 웃는 웃음은 억지웃음, 가소로운 듯 웃는 웃음은 찬웃음, 콧소리를 내거나 코끝으로 가볍게 웃는 비난주 웃음은 코웃음, 환하게 활짝 웃는 웃음은 함박웃음,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거짓게 웃는 웃음은 헛웃음. 그리고 보면 이 웃음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부정적인 뜻도 많이 있어서 참 웃기네, 또 우스꽝스럽네, 또 비웃네 하는 말 보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의 그 웃음 속에 있는 복잡한 심리에 들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행복해서 웃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봐주기를 원해서 웃는지, 어떤 웃음이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한 웃음은 내적인 행복감에 의해서 발현되지만 때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비치기 위해서 웃는 웃음도 있는데, 어느 연구팀이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혼자서도 웃는 사람은 불과 4%에 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시선이 마주칠 때만 웃는 사람이 42%나 되더라. 이 실험의 결과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웃는다는 강력한 증거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이 내가 꼭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만 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웃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 연구팀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음을 통해서 내 기분을 이제 한바탕 어떤 스트레스를 발산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내 기분을 전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이런 분명히 좋은 순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내 중심이 담기지 않고 내 마음이 여기에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그 웃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웃음 뒤에 더 큰 허무, 공허, 더 큰 씁쓸함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희극 배우인 그리말디가, 그가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유명한 희극 배우인데,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슬픔과 허무감에 그는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정신과 병원에 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TV라든지 어떤 영상 매체가 발달되지 않아서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이 희극 배우 그리말디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에게 고치하기를, 그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저 그리말디 희극 한번 한번 그 쇼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기분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그 그리말디가 한 말이, 내가 바로 그리말디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웃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호기 있게 껄껄 이제 박장대소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정 우리가 참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웃음이 되지 못할 때, 이것은 때로는 이제 더 큰 공허와 허무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옛말에 치자다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치한 사람이 많이 웃는다는 이런 이제 뜻일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 웃음,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고 웃음에 대한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웃음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고 우리 마음에 큰 어떤 마음을 업시키는, 우리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그 밝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대단히 유익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이라는 이 긍정은 부정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울고 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먼저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한 웃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자신에 대한 부정 없이 우리가 그저 해프게 웃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값싼, 유치한, 대단히 이것은 이제 무미한 이런 웃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이었는가, 정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10,000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절감했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도자는 이제 술로 인생의 괴로움을 달래려고 자신의 즐겁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여기서 그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생각하다가 바로 술을 통해서 어떤 괴로움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한때 어떤 희낙낙한 이런 어떤 즐거움에 그는 도취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잠언 31장 6절, 전도서 10장에 가서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하고 전도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던 사람이 술 한잔 마시고 이것을 털을 수 있고, 그리고 잠시 동안 어떤 이제 마음을 릴렉스, 긴장을 풀고 잠시 동안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니까 세계 가장 비싼 술이 어떤 술인가 했더니 이 술은 헨리 4세 두도뇽 꼬냑이라는 술인데 1776년 설립한 메종 두도뇽에서 딱 한 병만 생산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술의 술병은 24K 순금 플래티늄으로 제작되었고 6,500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고 100년 넘게 숙성한 꼬냑 원액 1리터를 담고 있다는데, 그 1리터가 담겨있는 술 한 병이 얼마인가 하면 우리나라 돈 20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리터면 그 10분의 1은 바카스 한 병이 100cc입니다. 그 한 모금 마셔놓고 1억씩, 아니 2억이죠. 2억이나 한 모금 바카스 한 병에 2억씩이나 하는 술이 있다니,
그걸 마시는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인가 같은 의가스럽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서 포도주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도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어떤 음료로서 우리에게 또 유익함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제되어지지 못할 때 사람은 점점 육체적인 방종과 이제 쾌락에 빠져들면서 점점 그 사람의 바른 의식과 가치관은 점점 이제 무뎌져 가게 되고 이러면서 자신을 이제 방기시키고 마는 이런 이제 무절제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런 쾌락을 취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일정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이 근심을 잊게 하고 우리에게 잠시 마음의 어떤 위안과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이걸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이로 인해서 이제는 점점 이제 육체적인 방종으로 어떤 쾌락에 빠져들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그 타락과 그리고 무절제한 가운데 망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가수였던 헨리 로더라는 가수가 어느 날 공연 도중에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했다는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예정된 대로 그 관중들 앞에서 웃으면서 노래를 불렀고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안치되었다는 야전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아들은 죽었지만 이 아들이 이제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고 이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가 공을 세웠다는 사실로 그는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후에도 거듭 전선을 다니면서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그는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한 잡지사와 인터뷰하게 하면서 그가 겪었던 그 아픔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인간의 태도는 세 가지가 있다. 이 세상을 비관함으로써 좌절하든가, 술을 계속 마심으로써 파멸을 당하든가, 하나님께 슬픔을 가져가는 것이다. 나는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위로와 힘을 얻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와 기쁨, 소망을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세 번째 사업을 통해 어떤 인생의 성취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4절 이후의 말씀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이끌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포배와 여러 지방의 포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전도자는 나름대로 이제 그 크게 사업의 영역을 이제 확장시켰습니다. 많은 포도원도 만들고 양도 많이 키우고 노비들도 많이 두고 하면서 그의 이제 소위 비즈니스를 그 이제 장을 점점 그는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는 이유들 가운데는 물론 돈 벌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언어로서 가는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다른 사람이 군림한다는 이런 의식도 거기서 나름대로 누릴 수 있고 그걸 통해 또 자기가 어떤 기대하고 바라는 일을 이루는 과정 어떤 성취감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재벌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 재벌 갑질을 하게 되는 그 심리적인 근저도 보면 뭔가 자기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폭언도 쓰고 아예 이제 그야말로 짐승 취급도 하면서 무시하는 그 태도 속에도
뭔가 위에서 군림하려는 이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집도 더 넓혔고 그 소도 이제 양도 더 많이 소유를 가지면서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듭거듭 사업을 확장시켰고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곳곳에 재산을 쌓아가면서 그는 이제 이를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성취감과 그리고 이제 사업가로서의 보람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한 분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한 분은 밀라드 풀러라는 미국의 사업가요, 변호사요 사업가인 이제 밀라드 풀러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던 사람으로서 그는 이제 그의 이 28살에 백만장되어 남부를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가 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웬일이냐, 뭐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 당신한테 환멸을 느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데서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는 진지한 신앙과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지아주의 클래런스 조던 박사가 이끄는 코이노니아 농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인종을 초월한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제외한 일체 재산, 자동차, 보트, 자가용 비행기 등 모두 팔아서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주는 사역에 헌신합니다. 졸지에 백만장자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행복과 함께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마틴 루터 킹의 인도주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이제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도 받았습니다. 한 헤비다트 관계자는 그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는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여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려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 바로 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보람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성공인가를 그는 이제 깊이 고민한 끝에 찾아서 그를 이를 위해서 자기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는 누구보다도 이제 그는 올바르게 깨닫고 이를 실천하며 이를 또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적인 그 탐욕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 보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이야기는 솔로몬 본인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무려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참 여자 하나하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그가 고백한 말을 10절에서 보면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내가 막지 아니했다. 하고 싶은 대로 거칠 것 없이 그는 모든 짓들을 이제 다 했고 그는 수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런 많은 아내를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탄식하는 말은 11절에 가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원하는 것 할진 못할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다 헛되다, 다 허무하다, 바람 잡으려는 짓이었구나. 해 아래 수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냐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그는 후회하고 그는 이제 탄식하고 있는 그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벌써 여러 해 전 2012년 통계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성매매에 쓰이는 돈이 2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무슨 4대강만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제 얘기가 있었지,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이 20조 원 남짓 들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성매매로 인해서 낭비되는 돈이 24조 원. 또 성매매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무려 33만 명, 이는 20, 30대 여성 취업 인구의 무려 8%나 된다는 통계입니다. 자신의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비처럼 이런 쾌락과 이런 방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파멸시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신동아 잡지에 정신의 자유를 성의 자유로 실험하려 했던 한때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작가요 교수가 우울증과 자폐증, 거식증으로 고생한 모습이 인터뷰 특종 기사로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그 마강수 교수가 친히 썼던 글에서 예언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외로움의 극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난 언젠가 새로운 구원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 주리라고 기대할 뿐 내가 나서서 구해 보이겠다는 생각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늙어갈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대리 배설로만 사랑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될지 모른다. 그건 정말 겁나는 일이다. 기자는 마광수 교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외로움을 넘어 공포의 극한에 내몰려 있다. 쾌락만을,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그 한 지성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참 그토록 문학적인 이제 재능도 대단한, 또 많이 배운 교수가 어쩌다 이렇게 육체적인 방종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세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여러 가지로 그런 이제 그가 쾌락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매도하거나 이것을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건강한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일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생의 즐거움 자체를 무조건 우리가 정죄하거나 이것을 모두 다 금기시해야만 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일상의 기쁨과 안식과 여유를 누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잠시 누릴 뿐이지, 그 육체적인 방종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동물 이상도 이하도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각각 병원에서 암이란 진단과 함께 1년 정도 남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둘 다 이제 남은 1년가량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다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도 하고 고급 음식점에 가서 값비싼 음식만 골라 먹고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곧 죽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는 그 괴로움에 이게 더욱 쾌락에 빠져들어갔지만 남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다가 그렇게 결국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장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반면 한 사람은 우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일부는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또 일부는 교회에 헌금해서 이제 그 인재들을 길러달라고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활을 이제 그의 삶도 그는 이제 달리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청소를 시작했고, 거리를 쓸다가 사람들 만나면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전혀 이제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와 가까이 했습니다. 1년 후에 그도 이제 그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이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가 남겼던 아름다운 그 발자취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날이 언젠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날이 다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우리들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영혼 없는 짐승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싸는 일, 이것만 위해 살다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짐승처럼 우리가 끝내고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제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보다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보다 영원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하실 일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고상한 쾌락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진정 영혼 그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존재적인 그 기쁨, 참으로 내 그 세상 그 무엇을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참된 기쁨과 그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한 내 영혼이 그 안에 젖어들 때 느껴지는 기쁨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기쁨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때 잠시 누릴 뿐이요,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눈 중에 여기서 참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고 싶은 짓 다 해봤지만 마지막 결론은 허무였고 씁쓸함이었고 그런 허탈함이었고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이 다 헛되고 헛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은 그 가장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경건하게 우리들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고 기억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면 육체는 더 즐겁고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저희들의 도리요, 이것의 속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주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웃음을 통해서, 때로는 술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그는 이제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가 남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떤 일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떤 것 영원히 저희들이 후회하지 않을 삶인지를 바로 선택하고 저희들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그리고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